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제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했기를 바라고 또 올해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 마지막은 이 바울이 보내는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사들, 개인적인 권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 바울의 아마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것 같은데 그 후원금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인사말 속에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근거가 뭔가 하는 바울의 영성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성을 보려면 평상시에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냥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주옥 같은 바울의 영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 녹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4장 마지막 부분인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했던 영성이 뭔가 하는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그것은 환경도 아니었고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성이었습니다. 환경을 놓고 보면 바울은 전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전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바울의 일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린 것도 아니었고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노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환경만 놓고 보면 기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또 바울의 성격 때문에 기쁨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완벽주의자였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MBTI는 INTJ 또는 ENTJ인데 NTJ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통제가 되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NTJ라서 알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아무것도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옥에 갇히게 됐고 전혀 복음도 전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성격만 놓고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 그것은 영성에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환경과 나의 모든 성격을 뛰어넘는 그런 영성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이 기쁨의 영성,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영성으로 인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기쁨의 영성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자, 바울의 기쁨의 영성의 첫 번째 내용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의 영성,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꿨던 영성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 바울이 어느 정도로 감사했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한동안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에? 너희가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좀 연락도 뜸하고 한동안은 후원도 좀 끊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너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괘씸하게 생각하려면 당연히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이 바울의 영성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해준 무언가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안 해준 무언가로 인하여 시험 들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 여러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승화했던 바울의 영성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안 해준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해준다고 힘들어하는 사람, 혼자 기대하고요, 사람들이 그 기대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이 다 이과에 속하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혼자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아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남편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보스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직장 동료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셀 리더인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 목사님이신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혼자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짜증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그 마음이 계속 짜증과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저주거든요. 그 마음이 여러분 계속 짜증나고 실망하고 불만스럽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사실 저주인데 이 저주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을 계속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안 해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해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해주셨다고 해서 그것에 주목해서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해주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안 해준 것을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게 해준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내가 나에게 안 해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내가 내게 해준 것에 집중하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안 해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아내가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하고 살아주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하고 살아주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와 살아준다는 거 하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안 해준 거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예, 해준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정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누려지는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안 해준 것으로 인하여 짜증과 불만이 올라오십니까? 그러면 좀 조용한 자리에 가셔서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시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뭔지, 그 찬송가 가사처럼 복을 한번 세보세요. 나에게 베푸신 복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세보십시오. 그러면 짜증과 불만이요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대신 자리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면 좀 마음을 이렇게 크게 심호흡하고 그리고 조용한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의 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해주신 것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안 해주신 것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해주신 것을 계속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해주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해주지 않은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결국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해주신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해주지 않은 것만 보여요. 그게 여러분 영성이거든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주신 것에 집중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영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영성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고 끝났어야 될 존재예요. 지옥에 가고 끝났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물에 빠져서 죽으려는 사람을 간신히 구해놨더니 나만 구하면 어떡합니까? 저기 가방도 건져주셔야 되고 백도 건져주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했더니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러고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은혜를 깊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나에게 안 해주신 일은 보이지 않아요. 은혜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해주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예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이것도 왜 안 해주십니까? 저것도 왜 안 해주십니까? 마치 내가 그런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고 끝내야 될 죄인이에요. 끝.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아니 근데 구원받고 나가지고 가방은 왜 안 건져줘요? 백은 왜 안 건져줘요? 구두도 건져주셔야죠. 이건 여러분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마음이 계속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건 저주죠. 축복은 언제 따라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 저주에서 건지셨는데 끝.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영성은요,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스피릿이 있을 때, 의인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안티케노시스죠. 안티케노시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올라온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게 케노시스인데, 이 케노시스가 안 되고 자아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누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교만이죠. 이제 그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해주시지 않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해주시고, 난 이런 자격이 있는데 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지? 나는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안 해주지? 하여간 사람들이 안 해준 것을 가지고 계속 마음 가운데 원망이 쌓여갑니다. 안티케노시스. 이게 여러분 저주거든요.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건데. 그렇죠. 여기를 봐도 짜증, 저기를 봐도 짜증,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만약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영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불만이고 저기를 봐도 불만이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사방에 문제가 보인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영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해준 게 보여요. 아이고,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이런 걸 해줬고, 아이고, 저 사람이 감사하게 이런 걸 해줬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고, 이게 영이 충만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영성에서부터 왔어요. 영성. 영이 충만했을 때 해주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영성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영성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 사람들이 해준 것을 보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해주지 않은 것을 자꾸 보는 것은 영이 침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해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섭섭 마귀가 만약 들어와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 마귀거든요. 아니 뭐 특별히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섭섭해. 이게 정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방이 섭섭해지는 거 아세요?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쌀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하고 의자도 섭섭하고 별의별 게 다 섭섭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이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은혜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어떤 상태에서 건지셨는가? 이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의 비결은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영성의 두 번째 비결은요, 자족하는 영성입니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요, 자족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풍부해도 뭐 풍부하면 물론 감사하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비천하고 배고프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거기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 로마에 갈 때는 뭐 감옥에 들어갔다 순교하려고 한 거 아니었죠.
로마에 간 것은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잠깐 풀려나지만 하여간 결국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최선이겠지. 아멘. 자족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전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하여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 영성의 비결이고요. 여기서부터 바울의 기쁨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옥에 갇혔어도 망했어도 못 먹어도 하여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영성. 아멘.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감사하는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자족하는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바울의 감사하는 영성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왔다면 이 자족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천하고 배고프다고요? 할렐루야. 나를 그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뭔 뜻이 있으시겠지. No problem. 할렐루야. 감사. 아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항상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나는 일이 다 내 생각대로 풀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 제한된 생각이고 뭐가 최선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죄나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상황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자족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으면 뭔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최선을 주셨겠지. 할렐루야. 아멘.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자족함의 영성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바울의 기쁨의 영성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영성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이 상황이 됐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족하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비천에 두셨어도 최선인 것이고 풍부에 두셨어도 최선인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은혜가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궁핍할 때,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게 최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바울은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할 때는 섭섭해서 시험에 들 위험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안락함 속에서 나태해지고 영이 천천히 심체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취업 안 된다고 와가지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해주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서 취업이 딱 되잖아요. 좋은데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됐고 뭐가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너무 바쁘다, 피곤하다, 뭐 어쩌다 그러면서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침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가지. 자매들도 비슷합니다. 자매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아이가 없다고, 자녀가 잘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서 울면서 이제 이제 그럼 또 기도해주고 금식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힘들다, 잠 못 잔다, 그래서 애 데리고 어떻게 예배를 나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 예배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2주에 한번 나오고, 이 싸가지. 이게 여러분, 잘 풀리면 성령 충만해질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이 있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실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침체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복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원망이 나오고, 힘들다고 내 예배 안 나오고, 힘들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봐서 이 속에서 이 얘기만 하면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뜨거운 게 울컥. 이놈들을 그냥. 정말이거든요. 직장에서 기도해주고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막 기도해가지고서 자녀 생겼다 그러면요 저도 막 제일처럼 기쁜 거예요. 막 제일처럼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통함을 들으셨구나 막 이래가지고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기뻐하는데 그러고 출산을 하고 나서 1년쯤 지나면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어? 그러면 애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온대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힘들다 소리, 애 키우는 거 어렵다는 소리. 너무 싸가지들.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예요. 나태해지고 점점 영이 침체되는 거. 자, 그래서 반대편 극단을 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편 극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위험으로 인해서 모든 풍성함을 극도로 경계하고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자. 이게 이제 반대편 극단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가상하긴 한데, 이런 경우는요 삶에 여유가 없고 누림이 없습니다. 삶이 늘 긴장 가운데 있고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 됩니다. 대부분 경우 그래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풍성함들을 다 거부해요. 모든 풍성함들은 마귀예요.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기쁨은 없고, 거기에 누림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풍성한 것 같은가 보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부자 아버지신데 왜 자녀들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죠. 네. 자,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다 피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다 피했어요. 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여유 있게 누렸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푹 빠지거나 매이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피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을 다 피하는 비결은 뭐냐면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이야. 아니면 모든 풍성함은 악마야, 마귀야. 그래서 풍성함을 복으로 취하거나 풍성함을 대적하거나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열쇠는 뭐냐면 케노시스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은 케노시스지 풍성함이냐 부족함이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풍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족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두 개 다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양쪽 극단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하죠.
그냥 오로지 잘 되는 것, 오로지 풍성한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 마귀 취급하거나. 아니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입니다. 케노시스, 나를 비울 수 있는가. 바울이 여러분 이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나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굶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양극단의 오류를 다 피할 수 있어요.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족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인생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물 흐르듯이 사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하나님이 두셨으면 여기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최선이겠지 아멘. 또 저기 하나님이 두셨으면 여기가 최선이겠지 아멘. 그냥 하나님이 두신 대로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등바등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나머지 결과는 물 흐르듯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으면 그게 최선이겠지 아멘. 만약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셨으면 그게 최선이겠지 아멘.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안에 누렸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여기에 두셨어도 하나님이 두신 거고 저기에 두셨어도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부하게 하셔도 빈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세요. 아멘. 자, 자족하는 영성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권면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주셨으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는 집 그냥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만족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차는 차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만족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실용적이란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면 욕심에 휘둘리게 돼요. 자, 실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아이들 방 없이는 안 되겠어. 이런 실용적인 이유 그런 거면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또 차도 이대로 가다가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서겠어. 실용적인 이유라면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를 취하게 되시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시려면 실용적인 이유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차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럼 찌그러졌다고 못 달리나? 아니잖아요. 찌그러진 게 좀 보기 싫은 거지. 그럼 그냥 타시라고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우리 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요즘은 승차감이 아니고 하차감이 중요하답니다.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승차감, 그러니까 차에 있어서는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릴 때 어떤 시선을 받는가 하는 이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승차감으로 차를 타는 게 아니고 하차감으로 타는 거라고 그렇다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랑할 게 없으면 자동차 가지고 자랑합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자동차 가지고 자랑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존경의 시선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시선을 받아야지, 그까지 자동차 때문에 존경받는 시선 받는 거 얼마나 창피해요. 이런 거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실용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뭐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이런 차를 타고 다녀서 되나? 만약 그래서 차를 바꾸실 거면 쓸만한 차면 교회에다 기부하십시오. 오케이. 욕심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누리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지금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좀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잘 누리십시오. 그걸 또 금욕주의적으로 이거 누려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사기치거나 거짓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면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렇게 되셨다면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돈을 많이 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좋은 차를 이제 몰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오려니까 조금 미안하신 거예요. 조금 미안하셔서 교회용 차를 따로 두셨어요. 교회용 차를 따로 두셨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분을 봤는데 이거 여러분 위선이죠. 교회 올 때 불편하면 회사 갈 때도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이것이 뭔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가 누리면 안 되는 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교회 올 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불편하다면 회사 갈 때도 그거 타지 마시든지, 회사 갈 때 편안하시다면 교회에서도 편안하게 누리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우리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병들어가요. 계속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계속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영에 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시고요.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사람 앞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을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병들게 돼요. 영이 병들게 돼요. 그리고 누리는 건 좋은데 그 누리는 것에서 존재감을 찾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런 차를 타. 내가 이런 집을. 내가 연봉이 얼마고.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그 소유한 것 가지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래 자동차를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팔불출이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자동차로 자랑하세요. 그래 비참한 겁니다.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인하여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동차 따위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차할 때 하차감을 누리는 것은 차가 아니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차감을 누려야지. 아니 하차감을 누리는데 이까지 깡통 가지고 하차감을 누려서 되겠습니까? 창피하게. 아멘.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그래 자동차를 가지고 자랑합니까?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집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가 나와야죠. 아멘.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이 당당함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거지처럼 살고 맞고 다니고 옥에 갇혀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하는 이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움츠러든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가 뭐 재물이 없고 좀 가난하고 뭐 줄이고 이랬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창피하게 생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에게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존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 따위에 걸지 맙시다. 아멘. 그냥 주신 대로 사세요. 모닝 몰게 하셨으면 모닝에서 내리는 순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차감이 확 나오도록 하세요. 아멘.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그냥 주신 것에 자족하십시오. 캐노시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물 흐르듯이 사십시오. 그럴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불가능? 그런 거 모른다. 주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한창 부흥하게 했던 그런 순복음 영성입니다. 좀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도 사실은 이게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안 되긴 왜 안 되냐? 멀쩡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아멘 그러고 그냥 앞으로 간 거예요. 반면 좀 복잡한 신앙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신앙.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간단한 것도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멋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이 멋에 끌렸었습니다. 그냥 닥치고 아멘 하는 이런 좀 순복음식 영성은요, 왠지 좀 싸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반해서 이 뭐 철학과 역사와 뭐 이 행동하는 지성 뭐 이런 거는요, 왠지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렇지. 예수를 믿어도 간지나게 믿어야지. 이거 뭐 젊었을 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지성이 없어서 단순했을까? 바울은 생각이 없어서 단순했을까? 아니거든요. 바울은 당대의 지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면 굉장한 단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끝.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글을 보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깊은데 단순해요. 깊은데 단순해요. 결국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 그런 건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대면하고 나니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하찮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대면하고 나니까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하찮더라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대면하지 않았을 때 그래요. 내 영이 침체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대면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단순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잡하진 않아요. 깊은 것하고 복잡한 건 다릅니다. 생각이 깊을 수는 있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깊지만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불가능? 아이고 자꾸
자꾸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할까? 이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재정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복잡한 거잖아요. 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심플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복깁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그러다 안 되면,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 네.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고 안 되면 자족하는 마음. 이게 최선이겠지.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잡해지면 안 돼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단순하게 믿으시고요. 안 되면 단순하게 감사하시고, 네. 아이고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알고 될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 최선은 이것이었나 보네. 네. 누리게 하셔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고, 못 누리게 하셔도 하나님이 못 누리게 하시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이 단순한 영성이 바울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은요, 마음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복기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두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의탁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이 캐노시스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빈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옥에 갇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꺼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 흐르듯이 사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14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영성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축복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영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후원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후원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너희에게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담대함, 말이 좋아서 담대함이지 뻔뻔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누군가 나를 이제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 후원한 게 너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죠. 바울에게는 이 담대함 또는 뻔뻔함이 있었습니다. 이 뻔뻔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여러분 캐노시스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캐노시스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를 후원해? 나는 없어. 나는 내 삶을 다 비웠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후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이야.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을 해도 나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고 너희가 후원을 해도 나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야. 이 담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에게 축복이야. 이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제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뭐 저한테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얘기 하려면 괜히 제가 미안해지고 막 이래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캐노시스가 잘 안 되는 거겠죠. 바울은
그 안에 이렇게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욕심 다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이 딱 채워지니까 담대함이 나옵니다. 헌금 오고 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또한 바울에겐 두 번째, 형제들을 향한 케노시스가 있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형제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고로 선교사가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 중에 풍족한 선교사는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풍족한 거지 어떻게 실제로 풍족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서 나는 풍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축복하노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내가 아니라 형제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 하나님이 채우셔. 이 믿음, 나의 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셔. 그래서 모든 관심이 형제들의 필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케노시스고 이것이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영성의 비결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복겨요. 나의 필요에 계속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는 일단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부족함 어떡하지? 나에게 계속 집중하면 그 안에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져요. 그런데 나를 그냥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필요 채우셔.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우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축복하고 자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차고 넘치도록 하세요. 영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실제로 물질이나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 있도록 더 붓고 더 붓고 더 부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성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해주신 것을 보느냐, 해주지 않으신 것을 보느냐. 또 내 안의 필요를 보느냐 아니면 형제들의 필요를 보느냐. 여기서부터 결정납니다. 계속 내 필요에 매개지지 마시고 축복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축복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형제들을, 자매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고 힘쓰십시오. 그랬을 때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멋있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케노시스가 된 사람은요, 멋있습니다. 케노시스가 된 사람은 담대하고요. 케노시스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케노시스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케노시스가 된 사람의 당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축복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하는 자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축복 하나 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뭐가 없다고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지 마시고, 위축되는 것은 이 자동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모닝 타고 다닌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축복했던 이 바울의 이 놀랍고 위대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성은 보는 것에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해주신 것을 보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볼 때, 그 영성으로 인하여 기쁨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